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의 의미.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 부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너를 보내서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제가 가더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야, 여호와께서 너한테 언제 나타났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대답이 이게 뭐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가거라 했는데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겁니다.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가? 물론 영적으로 이제 뭐 그 연단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지만 근데 1절 말씀은 조금 더 특이하고 그래서 앞에 문맥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가 왜 이런 대답을 했는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툼을 할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면서 거기 밀치던 사람이 모세에게 막 대든 거죠.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제가 심오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이 표현 하나, 이 사건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뭐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고 도와준다고 하고 이 지금 무슨 여기에 음모가 있을까?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밀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아니구나. 나 혼자만 생각했는가 보네. 모세는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때 미디안으로 도주한 모세는 거기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40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앞에 40년 전에 어떤 그 거절감, 상처, 배척,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 이런 상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회복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은 새 창조인데, 우리를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시는 건데 과거에 대해 상처?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주님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에게 남았던 그 상처, 왜냐하면요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특권을 다 포기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나는 그 고난받는 걸 선택하겠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배신감, 이것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끔 한 번씩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순간 우발적으로 격한 감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상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감, 배신, 상처, 버림받음,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어떤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적 치유 센터에 가서 이런 걸 치유받아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런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부분적으로는 행복을 누리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다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순탄하게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어린 시절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고 그걸 뛰어넘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칼을 던지려고 하고 정말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 저도 옛날 같으면요, 못 참죠.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회복이 되고 은혜가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감싸니까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나의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제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죠? 80 노인이니까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쭉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계시합니다. 자, 육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 이 자연계의 물질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계를 깨닫게 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걸음을 걷는 모습입니다. 자,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걸음을 걷게 되는데,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세요. 진짜 뭐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지팡이인데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지팡이인데, 현대인들은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자기 사업, 직장,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막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대단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팡이,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 사람, 지식, 권력, 이런 것들. 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 지팡이 속에 자신을 감추고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위에 이치에 올라오고 내가 그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서 살 때, 사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속에 자신을 감추고 그 돈으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이런 표적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식, 이런 통찰력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됐더니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어요. 뱀 앞에서 피했는데, 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 40년 전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의 그 계획이 탄로가 난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더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자, 뱀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그리고 사탄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징하는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것은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온 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네가 두려워하면서 미디안으로도 도주했지. 이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예,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은 항상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무조건 그 뱀에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 경험, 지식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꼬리가 지팡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바로를 제어하며 이기게 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뱀은 이집트의 파라오, 궁극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꼬리를 잡았다, 뱀을 잡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이치, 십자가의 원리로 마귀를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뱀 앞에서 지금 피했지? 너는 바로를 피해서 여기에 왔지? 근데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네가 이제 바로를 잡으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귀신을 제어하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면에 있든지,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니까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과거에 매여서 어떤 묶인 상태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게 하는 건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경제, 세상의 임금은 누구죠? 예, 맞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냐?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짓고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돈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돈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트라우마에 갇혀서 평생 불행하게 다른 사람들을 찌르면서 상처 주며 살던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 쉽게 못 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손을 절단하고도 또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이런 중독.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갇힙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라는 가시로 주변 사람들을 막 찔러댑니다. 주변 사람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 이기심, 교만,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을 제어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결박하는 여러분들 속에 어떤 그런 묶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러운 자유와 해방이 옵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이 승리.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지팡이가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버릴 때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는 그럼 다 던져서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잘 보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버린 거예요. 80세의 노인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져버림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이게 뱀이고 사탄이구나.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다시 잡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신비롭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의지의 대상. 여러분 돈을 의지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내 의지의 대상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아래로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밖에 못 들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아까워라 이런 거 없이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보다 우선이 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거나 드리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막 갈등이 있다면 아직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헌금 생활은 그런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그냥 여러분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평소에는 낸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낮아지는 척, 섬기는 척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과 낮아짐이 그냥 몸에 배서 그렇게 그냥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의 대상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게 하라. 모세가 의지하던 그 지팡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딱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딱 세워지고 이제 모세가 의지하던 것이 뒤로 내려갔어요. 자, 그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평소에 모세가 양을 치면서 짚고 다니던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돈, 여러분들이 뭔가 말은 안 해도 뿌듯하게 그렇게 여기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부동산. 자, 이런 것들이 내 지팡이였는데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둘째, 셋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들의 재능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재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스펙 모든 것들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내가 취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예. 기독교 신앙 안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따라옵니다. 내 인생, 내 행복, 내 가정, 내 미래, 심지어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돈도 줄 수 있고 내가 집도 사줄 수 있고 차도 사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물에 빠졌을 때는 내가 위험하니까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당신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어.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에는 이런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상대는 목숨을 안 건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하나님이 1순위 이것이 딱 정렬이 되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은사, 재산, 능력,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잘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반드시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내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졌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진짜 나타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다, 보내셨다. 이거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 지식, 재능, 나 자신, 내 목숨까지 하나님 아래에 딱 내려놓으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이제 완전히 다른 가치관, 인생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죠.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영혼의 관점을 두고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이 영혼을 알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과 어떻게 그 삶의 내용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 1순위가 되고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우선순위, 이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고 나면, 이것이 리셋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걸 인정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인정받으려면, 물론 우리는 인격적으로 삶으로 이렇게 그게 전제가 되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도요, 돈 안 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그냥 거의 뭐 신인데, 그래서 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밥 사고 뭐 차 사고 뭐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강성목 집사님은 저 장유에서 근무하실 때 몇 년 동안을 제가 같이 있어봐서 압니다. 뭐 식사하러 가면 제가 볼 때 저렇게 밥값을 내면 저 골프 연습장에서 받는 돈보다 밥값하고 기름값이 내가 볼 때 더 들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돈을 쓰세요. 걱정이 될 정도. 근데 지금 이제 부산에 계시면서 장유에 못 오셔도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강 소장님, 지금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없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표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표적은 무엇일까요? 둘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고 다시 넣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고 다시 넣으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이 가슴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가슴에 이 옷 속으로 네 손을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 나병, 옛날에 문둥병 그랬죠? 요즘은 또 한센병 그럽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손입니다. 이거는 아직 심각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냥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문드러진다. 그런데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됐다. 눈같이 됐다는 게 뭐냐? 발인데 발에 나병이 생긴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발에 나병이 생긴 건데 막 이렇게 해. 이러면서 이 발가락 하나하나가 다 이제 녹아 문드러지면서 없어지면서 이게 눈같이 됐다. 손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자, 모세야, 네 손을 네 옷 품속에 넣었다가 빼라.
넣었다가 뺐는데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면 평생에 이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와, 내 옷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는데 여기에 막 나병이 생기고 막 눈같이 됐다. 평생에 이 기억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손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엔 이게 다 없어져요. 손가락이 없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결국 뺐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미워해요. 나는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돈도 쓰면서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돈을 쓰려면 아까워서 못 써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이요. 사람은 속에 다 죄가 있어요. 사람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네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이렇게 나병이 생겼다. 인간의 내면, 인간 속에는 이런 더러운 죄가 다 있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인간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러운 생각. 여러분, 이거 무서워요. 더러운 생각이 첫 번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돼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이런 더러운 생각이 우리 속에서 딱 올라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계속 꼭 잡아버리면 그 생각이 이제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요. 더러운 생각.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파워포인트 예배 때 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림 검색을 하고 컴퓨터에서 그림 검색하고 하다 보면요, 오만 뭐 희한한 그림들이 막 다 나타나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도 인간은 죄를 질 수 있겠구나. 예, 뭐 이상한 사진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안 뜨게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거 해봐도 끊임없이 떠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더러운 생각,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예. 사람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그러면요, 여러분, 식욕, 성욕 뻔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헐뜯음, 싸움, 질투,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을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인구경제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든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이것을 원래 성경에는 이단 그래, 이단.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내 양심,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사람은 다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내 육체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존재론적인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자, 나병이 발병한 손을 다시 품에 넣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죠? 자, 손이, 나병이 발병한 손이 다시 온전한 손으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자, 첫 번째, 나병은, 성경에서 나병은 인간의 원죄, 존재의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 부패한 본성이 있고 누구나 다 존재론적인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나병은 이런 존재의 더러움을 상징하고 고대 사회에서의 나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가능의 상징성. 여러분, 요즘은 암에 걸려도 무슨 자연 치유 어떤 걸로 어떤 사람은 나섰다더라 이런 말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요,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치유 불가능한, 불가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병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하고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저 200만 명이 넘는 전체 인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인간이 이 죄에서, 존재론적인 더러움, 원죄에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제가 욕심을 버리세요 이런 설교할 때요, 저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만큼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고, 사람이 죄에서, 욕심에서, 그 원죄, 존재론적인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영적 출애굽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손에 나병 걸렸지? 그래. 그러니까 이 육적 출애굽과 영적 출애굽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 문둥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한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거, 이거 영적 출애굽,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을 왜 보내주는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런 표적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걸 봤더니 진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 맞나? 그걸 확인하는 첫 번째 길, 지팡이를 던졌는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꼬리를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세워준 목사님 맞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는 사고 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적어도 외제차 타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고 세상 걸 더 취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은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발병했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존재의 더러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갖고, 진짜 이 고백을 갖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소, 나는 이 존재의 더러움이 내 속에, 진짜 구더기가 내 속에 더 있는 것보다 더 더럽다. 근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굉장히 포장합니다. 내가 이 시대 구원자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자,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지금 이거 주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짜 하나님이 보낸 네가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냐? 너는 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너는 평생에 이거 잊지 말고 살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파가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 부류 중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죄인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도 안 해요. 못하게 만들어요. 완벽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윗 같은 사람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러는데 자기들은 바울보다 다윗보다 더 깨끗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죠. 죄가 있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건지 몰라요. 주여 주여 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죄인을 찾으시거들랑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지. 우리는 깨끗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누가복음 18장에 세리,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 두 부류가 있었는데 창녀와 세리. 이건 동급입니다. 동급. 그러니까 창녀는 여자 주로, 세리는 남자. 그런데 이 진짜 창녀같이 여기는 이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가지고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성전 문 밖에 있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무자격자의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는 떳떳하다. 그 자격.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이 무자격자 의식을 갖고 이런 사람을, 이런 세리를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근데 바리새인은 딱 목에 힘주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떼서 드리고 있고 그때 이 교만함, 자기 존재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요. 내 존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가 14장까지 묵상을 마쳤는데 이제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는 육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육적인 치료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 고침 받아본들 결국 인생은요, 뭐 90, 100 오래 살아도 그 정도 살고 죽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 병에 걸렸다가 나섰다. 자, 20, 30년 더 살아요. 그게 무슨 대수로운 게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더러움,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동그라미 1번. 출애굽의 핵심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 존재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세우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주고 성막을 계시해주고 니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진짜 그런 성전, 사람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도 천국, 천당!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이 존재의 변화,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나병 같은 존재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인격과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린 깨끗해집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모세의 손이 다시 회복됐는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표적은 무엇일까요? 셋째,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부었더니 이게 피가 됐다는 거예요. 자,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되는 거,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회복된 거,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하나가 그림이고 그림책이고 메시지입니다.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붓는데 피가 됐다. 하나님이 주는 여기에 메시지. 하나하나 보세요. 자,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라겠죠? 여러분, 땅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땅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곳. 이게 땅이에요, 땅.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식물의 생명들이 자라나는 곳이 땅입니다. 땅은 생명체가 자라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붓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땅에다 붓더니 피가 됐다 그래요. 피. 보세요. 땅이 피로 덮였어요. 자, 여기에서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나일강은 5,600km. 세계 최대의 길이,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땅은 생명체가 자라는 곳, 나일강은 이집트의 풍요와 번성의 근원, 나일강 물에 부어진 물이 피가 됐다는 건 죽음.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나일강 물이 피가 된 표적은, 자,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 애굽의 핵심은 나일강.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는데, 자, 나일강 물이 피가 된 표적은
하나님 없는 성공, 진리를 떠난 세상적인 풍요와 번성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하나님 없는 성공, 진리를 떠난 세속적인 번성,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와, 대단하게 보이지만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만 많으면 일단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다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 상하이예요. 중국 상하이요. 자본을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피예요, 피. 이 땅이 피로 변해요. 아무리 번영,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거대한 빌딩과 이 시골 예배당,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걸 다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 자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물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지만 그것을 땅에 부었더니 생명체가 자라나는 그 땅이 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눈에 보이는 세상, 이집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죽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을 너는 죽는 날까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 계속 머물다면 그들은 나일강 물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나일강 물을 계속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 시켜서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거요, 신비입니다. 신비. 자, 시편 78편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이 나오겠는데 흡족히 마시우게 했다. 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매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그 무엇에 묶여서 삽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저는 뭐 더 가지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죽는 날까지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고, 제가 진짜 한 가지 저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더 내가 이렇게 섬기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을 제 뜻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저는 때가 되면 되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여러분, 많이 갖는다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욕, 욕심,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니까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와, 어떻게 인간이 100년 안쪽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걸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그 가운데 1절에서 7절, 7절 사이에 손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0번. 손이 10번 나옵니다. 손으로 잡으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손을 다시 내밀라, 손이 10번 나오는데, 자, 한 단어가 반복된다는 건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 표적. 첫 번째, 지팡이 속에 숨어있는 사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사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속에 숨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둘째, 나는 나병 같은 존재의 질병과 사망의 악취가 가득한 존재, 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사탄을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 하나님. 세 번째는 세상의 풍요가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 세상의 풍요의 그 실상, 세상을 알아야 돼요. 사탄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쓰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